할렐루야. 한 주간 어려운 세상을 살았는데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어두운 삶에 빛이 비춰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의 강론을 잠깐 되돌아보겠습니다. 지난주의 강론 혹시 기억납니까? 지난주의 강론은 유대인들이 많이 버림받는데 그 버림받는 대신 누가 들어온다? 네, 이방인들이 대거 들어온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1장 17절에 그 말씀처럼 너희들이 원래 돌감람나무였다. 그런데 참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되었다 하는 말씀으로 주님께서 비유를 주셨어요. 17절 말씀이 그러죠. 또한 가지 얼마가 꺾이었는데 돌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접붙임이 되어 참감람나무 뿌리에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아멘.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유대인처럼 십계명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말씀도 없었어요. 우리 민족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만일 복음이 이 민족 가운데 전해지지 않았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았을까 한번 상상해 봅니까? 절에 갔겠죠. 사주팔자 보러 갔겠죠. 점 보러 갔겠죠. 무당 불렀겠죠. 또 우리 민족이 잘하는 거 뭐 있죠? 부모, 조상의 묘에 가서 넙죽넙죽 절하면서 우리 자손들 많이 번성하게 해달라고 죽은 자에게 계속 절했겠죠. 그게 우리 민족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그게 우리 이방인의 우리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그 이방인의 모습을 뭐로 비유하고 있습니까? 돌감람나무. 돌감람나무는 들판에 버려진 나무예요. 돌감람나무는 맛이 없어요. 기름도 없어요. 열매도 작아요. 더욱 비참한 것은 그 돌감람나무를 돌봐주는 주인이 없어요. 그게 우리의 신세였어요. 이방인의. 그런데 17절 말씀해 보니까 가지 얼마가 꺾였다. 참감람나무인 가지 얼마를 꺾이고 거기를 꺾고 뭐를 접붙여 주셨다고요? 돌감람나무인 이방인을 접붙여서 꽁꽁 묶어서 거기에서 진액이 들어와서 완전히 품질 개량을 하게 됐다는 말씀이에요. 기쁘지 않아요? 어제 우리 제2권사회 기도회도 했어요. 뜨겁게 성령의 불을 구했고 또 우리 김은경 우사님이 맛있게 밥을 해줘서 영육간에 너무 풍성했어요.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만나면 풍성해져요. 말씀이 있으니까 풍성합니다. 먹을 것도 잘 또 이렇게 하니까 풍성했어요. 특별히 왜 이 얘기를 하는가 하면 감람나무 기름, 목사님 이거 올리브 기름 좋은 건데 하면서 저한테도 부어주고 다른 사람들도 부어줬어요. 이 감람나무가 영어로 말하면 올리브 트리, 올리브 기름이에요. 이 감람나무 열매는 정말 사람들에게 유익을 줘요. 건강하지요. 우리나라처럼 절여가지고 김치를 먹죠. 또 생거를 또 먹기도 하죠. 기름 짜서 먹죠. 또 약재료도 쓰이죠. 굉장히 좋은 나무가 감람나무입니다. 감람나무는 주인을 기쁘게 합니다. 감람나무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건강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 것입니다. 원래 이방인들은 원래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없어요. 자기만 알죠. 돌감람나무라니까. 다른 사람이 먹으면 열매도 적고
기름도 안 나오고 돌봐주는 것도 돌봐주는 주인도 없어요. 그러나 참 감람나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감람나무 되십니다. 그분의 진액과 생명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나무를 돌보시는 성부 하나님이 그 감람나무를 돌봐주십니다. 감람나무에 접붙임 바 된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의 성도들은 걱정할 것이 없어요. 왜? 주님의 생기와 주님의 진액을 받아 먹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인 되신 하나님이 그 감람나무를 보호해 주십니다. 갈수록 열매를 많이 맺게 해주세요. 그 하나님께는 영광되게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감람나무로 하나님이 돌봐 주십니다. 이게 지난주에 했던 말씀, 아주 짧게 한 요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너희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교회에 들어왔느냐? 18절에 있는 대로 자랑하지 말아라.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다. 믿음 자랑할 것도 없다. 너희들이 뭔가 잘됐다고 자랑할 것도 없다. 못됐다고 낙심할 것도 없다. 하나님은 힘들 때나 좋을 때나 다 합력해 선을 이루신 너의 주인이시다. 자랑할 거 없다. 18절에. 그리고 20절에는 높음만 품지 마라. 높음만 품지 마라. 하나님의 주권으로 너희를 참감람나무를 잘라내고 이 유대인들을 잠시 제거하고 너를 거기에 생명을 심었어. 그러므로 교만한 마음 품으면 안 돼. 할렐루야. 이게 지난주에 주신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은 무슨 말씀인가? 오늘 로마서 11장 23절에서 36절까지의 말씀은 유대인이 꺾여지고 버림은 받았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어디로 돌아온다고? 옛비더리니 내 교회로 돌아온다. 교회로 돌아올 것이고 뭐를 받게 된다고? 옛비더리니 내 구원을 받게 된다. 할렐루야. 지금 유대인 저 팔레스타인 가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인들 중에 별로 없어요. 600만 명 살고 있는데 별로 없어요. 전 세계도 한 500만 명 흩어져 있는데 예수 잘 안 믿어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그들이 교회로 돌아와 구원받게 될 것이다. 그 말씀이 오늘에 주시는 핵심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23절 24절 말씀은 그들이 다시 에피더리니 어디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본래 참감람나무에 참감람나무였는데 참감람나무에 이렇게 가지가 잘려졌어요. 그래서 버려졌어요. 말라 비틀어졌어요. 생명이 없는 것처럼 보여요. 교만하고 예수를 안 믿어요. 자기들 자랑해요. 그런데 버려졌는데 하나님이 다시 그 버려진 말라 빠진 나무를 다시 참감나무에 붙여서 살려내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이라.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 유대인들이 아무리 완악하고 강박하고 불순종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면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믿고 돌아오는 것은 사람에게 있지 않아요. 사람은 회개할 수가 없어요. 워낙 강박하고 완악해서 자기가 교만한 것조차도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돌 같은 마음을 제하고 어린아이 살 같은 마음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성령으로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는 영혼 가운데 나는 안 믿어져. 왜 교회를 오는 거야? 전혀 마음에 와닿지 않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 말씀의 자리에, 이 복음이 증거되는 자리에 머물러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언제 어떻게 역사하실지는 이 종이 몰라요. 그러나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부터 와서 어떻게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영혼을 살리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주일날 오고 싶지 않다 할 때는 꼭 오십시오. 왜요?
그때 주님이 역사하실 수 있어요. 그때 어둠의 영은 그 영혼을 멀리 가게 할 수도 있어요. 왜? 이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이 역사할 것이 기대되니까. 한 영혼이 구원받느냐 구원받지 못하느냐, 사느냐 죽느냐의 이 일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끼치는 악한 영이 있으니 그거는 귀신이고 악한 마귀인 것입니다. 말씀을 못 듣지 못하게 한다니까요. 예수님이 말씀했잖아요. 길바닥에 말씀의 씨가 떨어질 때 새가 와서 쪼아 먹느니라. 새는 곧 마귀니라 그랬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도 또 말씀을 들을 때 마음을 열지 않고, 아까 우리 이성전이 너무 귀한 기도를 올렸죠. 낮은 마음을 달라고. 높은 마음을 갖고 있으면 말씀이 다 튕겨나가요. 그러나 낮은 마음으로 주여 하고 앉아있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렇게 23절 24절에서는 그들을 다시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라는 말씀이에요. 그게 23절 24절 말씀이에요. 어떻게 가능하다고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23절에 그러잖아요. 그들을 접붙이실 능력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합시다. 사람을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24절에 너가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본성을 거슬러 좋은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으니, 너가 이 이방인을 말해요. 너희도 원 돌감나무에서 찍힘을 받고 참 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는데, 원가지 원래의 참감나무인 이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자기 감람나무에 접붙이심을 받겠느냐 생각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의 환상을 에스겔 선지자가 보여주었죠. 우리 인생은 다 마른 뼈 같은 존재들이에요. 영적 생명이 없다면, 육체적인 생명은 있지만 영적인 생명이 없다면 그것은 마른 뼈와 같아요. 마른 뼈와 같아요. 살았으나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생명이 없으니 자기는 열심히 일을 하지만, 자기는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파멸의 길이에요. 누가 돌봐줄 수가 없어. 하나님이 돌봐주시고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해 주셔야 살 수 있습니다. 누가 그 사람을 돕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만이 그를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른 뼈 같아요. 근데 그 마른 뼈가 어떻게 살아났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 성경의 지식은 알죠? 마른 뼈를 어떻게 하나님이 살리시죠? 말씀하시니까. 말씀을 듣고 살아납니다. 아멘. 마른 뼈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마른 뼈다귀가 거기 살이 붙고 힘줄이 붙고 막 살아나는 거예요. 그걸로 된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와서, 사방에서 생기가 불어옵니다. 그러니까 그가 생명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우리 육으로 이 세상을 살 수가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것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살게 하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 그 생명의 삶을 하나님의 영광에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도 성령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 23절 24절은 그들을 다시, 이 유대인을 다시 참감람나무에 접붙임을 받으리라 이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26절부터 25절부터 32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은혜로 에피더니리 뭐를 받으리라? 네, 은혜로 구원을 받으리라. 똑같은 말씀이에요. 참감나무에 접붙임을 받는 것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아멘. 이스라엘이 때가 되면 교회로 들어와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은 언약에 근거한 것입니다. 뭐에 근거한 것이라고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언약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하셨어요. 내 것이다, 내 구원 백성이다 하고 언약하셨어요. 그 언약에 근거하여
은혜로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26절에 그러죠.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그리고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그 말씀의 예언을 인용합니다.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에게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겠다. 구원자가 시온에서 온다는 얘기는 메시아, 즉 그리스도를 보내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죄와 사망과 파멸에 있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예수를 보내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미 구약시대에 이미 이것을 약속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경건하지 않은 것에서 돌이키겠다. 하나님 없는 사람의 삶은 두 가지예요. 불경건, 불의. 불의하게 사는 것이고 불경건하게 사는 거예요. 즉 죄에 빠져 사는 거예요. 근데 구원받을 길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 약속을 이미 주셨어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27주도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이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아멘. 죄와 죽음에서 건져내겠다는 언약의 말씀을 주신 것이고 그 언약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 소식이야말로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이에요. 즉 복음이죠. 누구에게 이런 구원을 베푸시겠다고 말합니까? 28절 하반절에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니. 어떤 자에게 구원을 베푸시겠대요? 택하심 받은 자들. 그 택하심 받은 자들을 뭘로? 사랑을 입은 자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언약 맺은 거예요. 우리가 결혼식 할 때 결혼 언약을 맺잖아요. 왜 그러죠? 사랑하니까. 사랑하니까 언약을 맺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하나님의 사랑에 기반을 둔 것입니다. 무궁한 사랑으로 택한 백성이에요. 유대인도 그렇고 이방인도 그렇습니다. 죄와 불륜한 것을 용서해 주시겠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인 것입니다. 죄의 권세에서 건져주실 뿐 아니라 언약 백성 삼아주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하나님과 언약 백성이 딱 맺어지면 우리는 언약에 불성실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불순종하기도 하고 죄에 빠지기도 하고 낙심에 빠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한번 언약 맺은 것은 영원합니다. 불변하십니다. 그래서 그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 언약은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언약은 자주 깨져요. 왜? 다 불신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시기에 그 약속을, 언약을 영원히 지켜주십니다. 이 26절, 로마서 11장 26절에 구원자가 시온에서 나겠다 이런 말씀이 이사야 59장 20절 말씀의 말씀이에요. 그 예언의 말씀을 했는데 이사야 59장 20절 그 다음 절도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참 중요해요. 왜? 언약에 대한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사야 59장 21절 한번 보겠고요. 우리 예비드린이 딱 한 글자씩이에요. 그걸 넣어주기 바라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뭐라? 네, 하나님의 영을 주시겠대요.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에게 뭐를 주시겠대요? 나의 영을 주겠대요. 그 다음에 내 입에 둔 나의 뭐를 주겠대요? 말.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겠대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언약 백성들을 어떻게 보호하고 어떻게 인도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내 영을 주겠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내 말을, 내 말씀을 너에게 주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인도하고 돌보십니까?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부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어요. 사도행전 2장에도 내가 말세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내가 말세 내 영을 너에게 보내주리라. 그게
그래서 너희 자녀들 예언할 것이다. 너희 청년들 환상을 볼 것이다. 너희 부모들 꿈을 꾸리라. 전 세대가 남녀노소 나이와 관계없이 하나님이 성령을 부어주셔서 거룩한 백성답게, 언약 백성답게 살 수 있도록 도우시겠다는 것입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유익은 무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육에게 끌려다닐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이 얼마나 강력한데요. 예수님이 날마다 기도하라고 했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But deliver us from evil one. 우리를 악에서 구원해달라. 이 악이 세 가지가 있어요. 세상의 악한 세상으로부터 구원해 주십시오. 내가 이 악한 세상을 이길 수 없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되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 이 세상을 딱 두 가지로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은 악하다. 그리고 말세가 될수록 더 악해질 것이다. 악하다. 또 하나가 뭐예요? 음란하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도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우리를 그냥 두면 악한 세상에 끌려다니다가 악한 세상과 함께 멸망당해요. 그래서 메시아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이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셔서 거룩한 백성 삼아 주신 것입니다. 악에서 구원해달라고 여러분 아침마다 기도하시고 수시로 기도하셔야 돼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악에서 구원해 주시오. 악한 세상에서 구원해달라. 내 안에 있는 죄로부터 구원해달라. 마귀의 악에서부터 구원해달라. 세상의 악, 마귀의 악,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이 죄악으로부터 이길 인간이 한 명도 없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날마다 우리는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육은 무익해요. 우리 육체의 생각, 육체의 감정, 육체의 생각, 감정을 가지고는 이 세상을 이길 수도 없고 부부 생활도 할 수도 없고 신앙 생활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오시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니까, 성령 하나님이시니까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상 떠나시기 전에 말씀했죠.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내가 그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예수님이 말씀하셔. 내가 그를, 그가 누구요? 성령을.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 내가 그를, 성령을 누구에게? 너희에게, 제자들에게 뭐 하겠더니? 보내리니. 16장 7절에 16장 8절. 그 다음에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성령께서 오셔서 하시는 첫 번째 일은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죄를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교만을 깨뜨리십니다. 우리가 얼마나 입술로, 생각으로, 마음으로 모든 삶의 죄를 얼마나 많이 지었는지를 보게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를 터뜨려 주세요.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 길은 그 길밖에 없다는 것을 알려주세요. 심판, 세상의 왕이 심판받았다. 이 세상은 심판받을 것이다. 세상은 곧 망할 것이다. 너희는 이 망할 세상에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예수님 외에는 없다. 그것을 성령께서 깨닫게 도와주시고 회개의 눈물을 터뜨려 주시고 그리스도만을, 장대에 높이 매달린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닫혔던 눈을 열어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오그라졌고 움직일 수 없는 이 팔, 문둥병 걸린 자처럼 움직일 수 없는 우리의 팔에 힘을 주셔서 내 주 예수님을 부둥켜 안을 수 있는 믿음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안을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며 눈물을 흘릴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예요. 이거 어떻게 사람이 행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이걸 깨달을 수도 없고 예수님 앞에 무릎 꿇을 수도 없고 내 죄에 대해 참여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가 자기를 잘못했다고 책망만 해도, 꾸짖기만 해도 난리를 쳐요. 듣고 싶지 않아가지고. 지까짓게 잘하나? 너는 잘하냐? 왜 그래? 부모에게도 책망 잘 못 들어요. 지도자에도 책망 잘 못 들어요.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해줘도 못 들어요. 인간이 그 정도예요. 그 정도로 부패됐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책망하시면 엎드립니다. 그래서 회개가 터져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언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주십니다.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자고, 성령 충만하면 말씀을 사랑하게 되어 있고, 말씀이 그 영혼 속에 녹여져 있어요. 그래서 주의 말씀이 내 발에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세상은 어둡잖아요. 캄캄하잖아. 어떻게 살지? 어떻게 인간관계 해야 되지? 어떻게 해야 되지? 우리의 길은 어두워요. 근데 주님께서 우리의 길에 빛이 비춰주십니다. 그게 말씀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너무 연약해요. 두려워요. 미래가 두렵고, 건강도 두렵고, 앞으로도 두렵고, 사람도 두렵고, 망할까봐 두렵고, 염려도 되고, 내가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 생활에서 잘할 수 있을까? 두려워요. 사람이 두렵고, 세상이 두렵고, 나라가 혼란스러우니까 너무 염려가 많아요. 두려워요. 제대로 잠도 못 자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럼 그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됩니다. 평안이 됩니다. 주의 말씀이 내게 위로가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나의 고난 중에 이미 벌써 망하였으리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어주니까 오늘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앞으로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보다 강한 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마귀도 꼼짝 못해요. 세상 권세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아무 걱정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평안하며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백성에게 뭐를 약속해 주셨다고요? 나의 영, 하나님의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영원토록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을 가까이 하게 돼 있어요. 성령을 늘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살리는 것은 영이다. 육은 무익하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4장 4절에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성령의 사람들은 뭐를 가까이 한다고요? 말씀을 가까이 해요. 예수님이 말씀한 것 다시 한번 말씀할까요? 요한복음 16장 7절에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그는 진리의 영이시라. 이 말씀의 영. 그래서 성령께서 오시면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 말씀이 없으면 내 영혼이 못 산다는 걸 알아요. 왜? 여러분 아침 먹고 왔죠? 오늘 점심에 또 먹을 거죠? 저녁에도 또 먹을 거죠? 우리 몸은 줄이고 목말라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영혼이 예수로 말미암아 살았으면 줄이고 목말라요.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맘에 뭐예요? 그 다음에 주 성령을 부소서. 육체만 있는 자는 육의 것만 먹으려고 하겠죠. 그러나 영이 살아난 자는 이 줄이고 목마른 나의 마음에, 내 영혼에 뭐를 부어달라고 간구합니까? 주 성령을 부으소서. 주 예수여 충만한 은혜 내 영혼에 부으소서. 주 예수만 나의 힘 되고 내 만족함 됩니다. 그게 우리 영혼의 절규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복이 있다. 그들이 배부를 것입니다. 너희의 기름과 곡식이 풍성할 때보다 주님이 주시는 기쁨과 주님이 주시는 즐거움이 우리 영혼에 더 만족함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유대인이 돌아와서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 되고 이런 언약 백성이 되어 이방인과 함께 언약 백성이 되는 이 놀라운 일은 언제 이런 일이 있는가? 그 25절이에요.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라. 그러니까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돌아와 구원받으면 그때 이제 유대인 중에 구원받을 자들을 하나님이 모아 들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이 완성이 되는 거죠. 이방인의 구원과 유대인의 구원이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결론 짓고 있어요. 어떻게 결론 짓고 있죠? 그게 33절에서 36절이에요. 33절,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36절,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우리 삐더니 그에게 뭐가? 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니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유대인을 약속했는데 구원을 왜 이토록 정말 불순종하고 또 완악하고 또 쓰러지고 흩어지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지? 그리고 우리 민족에는 어떻게 이렇게 복음이 들어왔지?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헤아릴 수 없다는 거예요. 뭐에?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으로 우리는 그것을 헤아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판단할 수도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우리가 가늠하기 어려워요.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인 것을 인정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온다. 주로 말미암는다. 주에게로 돌아간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결국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끝을 맺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자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에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구를 사랑했나요? 나를 사랑하고 또 뭘 사랑했나요? 세상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했나요? 돈을 사랑하고 또 뭐를 사랑했나요? 성경에 있잖아요. 제가 제 말을 하는 건 줄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에 보면 4가지를 사랑했다라고 말하죠. 제가 확실하게 말씀드리려고 찾아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몇 장입니까 여러분? 좀 진짜로 몇 장이에요? 네? 디모데후서 3장이요. 3장 1절부터 나오죠. 너희가 이것을 알라 마세. 고통하는 때가 이르니 사람이 누구를 사랑한다? 2절에 자기를 사랑한다. 또 2절에 뭐를 사랑한다? 돈을 사랑한다. 또 4절에 누구를 사랑한다? 네, 쾌락을 사랑한다 그랬죠. 쾌락. 네. 자기의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허탄한 허망한 사랑에 빠져 살다가 살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되면 누구를 사랑한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인격적인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성령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니까? 사랑의 대상이 완전히 바뀌어요. 그리고 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기 위해 살아가던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힘으로 된다 안 된다? 아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에게 성령을 계속 허락해 주십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영적인 삶,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 참 감람나무로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돌보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감람나무의 진액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잊지 마시고 감람나무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